따라서 때를 분간하라.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전체를 보는 눈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각조각 이렇게 읽다 보면 큰 그림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서 누가복음 전체의 큰 그림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한 장을 읽어 나갈 때도 한 장 전체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아주 특징적인 내용은 제자에게 또 제자에게 무리에게 또 무리에게 이러면서 제자와 무리를 번갈아 오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모였으면 한꺼번에 가르치시면 되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구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 유산을 이렇게 나눠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죽을 때를 모르는구나. 사업이 잘 돼가지고 창고를 더 지을 생각만 했지,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이렇게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이렇게 잔뜩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신 겁니다. 그만하고 와야 되겠다 해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창고에다가 잔뜩 쌓아놓은 게 누구 거가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쓰지 못한 재산 때문에 죽을 때는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아요. 잔뜩 쌓아뒀는데 쓴 것만 내 거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에다 잔뜩 쌓아놨는데 오늘 밤에 죽을 거를 몰라서 오늘 밤에 죽을 걸 알았으면 아마 그렇게 쌓아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또 그 다음에는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나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 띠를 띠고 또 등을 들고 서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던 종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나갔는데 졸지도 않고 또 그냥 자지도 않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깨어서 주인을 기다렸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게 우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무리한테 한 거였더니 또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이렇게 양식을 나눠준다 그러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림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때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잘했다고 그래야 되겠죠. 때를 왜 안 알려주지 않았을까? 때를 알려주었다 그러면은 잔머리 굴릴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딱 가르쳐주면 그 바로 전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갖 죄를 짓다가 딱 되기 전날 혹은 임박한 시간 1시간 남겨놓고 회개해. 그리고 천국 갈 준비를 해. 그러니까 평생 죄 짓고 막 살다가 딱 그 시간대 그 시간 임박해서 딱 정리하고 천국 가야지 그럴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때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더라면,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때는 몰라. 뭐 언제 오실지. 그래서 그 예전에 부흥사들이 그냥 그럴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비가 오는 수요일 날 주님이 오신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 제일 성도가 적은데 거기다 비까지 오니까 더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주님이 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자다가 더 깨어나야 될 때가 있는데, 오늘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남풍 부는 얘기를 하셨어요. 남풍이 불면 더워진다.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비가 온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2절에는 저녁놀이 붉으면은 날이 좋다. 아침에 해가 붉으면 날이 굳다. 이런 걸 이렇게 알면서, 그러니까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녁놀이 이렇게 하면, 아유, 내일은 날씨가 아주 뭐 화창하고 좋겠네. 응? 남풍이 막 이렇게 불면, 아유, 더워지겠네.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를 분별할 줄 알면서 그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한, 우리가 도둑이 올 때를 알면 자다가도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시대를 이렇게 잘 분별하면서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때를 분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기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을 못하느냐. 분간 못하는 이유로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할 줄 모르고 척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진짜 내가 경건한가 혹은 경건한 척만 하나, 이거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좋으면은 뭐 상관이 없죠. 믿음이 진짜 좋음. 믿음이 진짜 좋은지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 진짜 좋은 거고,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면 그건 믿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불합격했잖아요. 아브라함은 합격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합격한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불합격한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답도 가르쳐주고 얘기하셨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답도 얘기하면서 문제를 제시하는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 것 없다 그랬는데, 아니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할 거냐 그러면서 갈 것은 없어. 우리 주님 그렇게 답을 얘기해 줬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어떤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게 해답인데 주님을 안 바라보고 온갖 잔머리를 다 굴려요. 여러 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언제 찾았냐? 이 여자는 마지막에 찾았습니다. 마지막이란 얘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허비한 후에 이제는 병원에 가고 싶어도 약을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
그동안은 돈이 있으니까 병원도 가고 약도 사 먹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뒤로 가서 저 옷자락에다도 만지면 낫겠다. 그런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죠. 오늘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뭐 말 가운데 주바라기 신앙이라, 주만 바라보리라, 찬송은 주만 바라보리라 하는데 두리번거린 게 많습니다. 여기도 한번 저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주님을 찾아. 지혜로운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과 결정을 내리는 야곱 보세요. 야곱이 약복강가로 이게 가까이 왔을 때 형이 내려온다. 형이 왜 내려오겠어요? 죽이려고 내려오지. 소식을 듣고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되면 뭐하냐? 내가 형의 칼을 이제 피하지 못해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처음에는 잔머리 굴려요, 욥이. 이쪽을 치면은 저쪽 가지고 도망가고, 저쪽을 치면은 이쪽 가고 도망가는데 하필이면 야곱이 14년 고생해서 얻은 나일을 치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부인이 둘이니까 갈랐을 거 아니에요? 저기 네아 나엘 이렇게 딱 해서. 근데 하필이면 에서가 나엘 쪽을 치면 어떡할 건데? 야곱이 14년 무임금 노동으로 얻은 아내인데 안 되잖아요. 네아를 치면 거의 뭐 죽어도 되는 여자니까 뭐 덤을 얻은 여자인데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부인을 원치 않는 부인도 얻었고 얻고 싶은 부인도 있는데 야곱이 두 대로 나눠가지고 이쪽을 치면 저쪽을 가지고 도망, 저쪽을 치면.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결행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그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래서 다 건네보내고 여러분 성경은 다 건네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아서 기도를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자기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곱이 그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놈입니다. 넌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야곱이 그 약복강가에서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셨죠. 그래서 형이 만났는데 이산가족 상봉했습니다. 참 어떻게 변했는지는 나도 모르죠. 어떻게 변했는지는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 야곱이 형과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베델로 빨리 튀어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가고 세겜에서 머뭇거리다가 아들 둘이 사고를 치잖아요. 이제 또 그때도 꼼짝없이 가나안 족속들에게서 이제 야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도 야곱이 옷 바꿔 입고 이제 그 다 땅에다 붓고 없애버리지 무슨 또 땅에다 묻어놓으면 또 찾으러 갈 생각하잖아. 묻어놓고 어쨌든 옷 바꿔 입고 옷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옷이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옷이 아니라 세상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옷 바꿔 입고 베델로 올라가니까 희한한 거는 가나안 연합군이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올라오다가 그냥 해산해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우리 하지마 그냥. 그리고 세겜을 멸한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가나안 연합군이
그냥 하나님이 흩어버려 가지고 없던 일로 돼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뭐냐? 외식하는 자요. 외식이 문제입니다. 외식. 우리가 진짜 속과 겉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다. 세 번째는 화해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묵지 말고 푸는 인생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묶어가며 사는 사람이 있고 풀어가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면 정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살리는 쪽에 일을 하고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그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 법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막 법으로, 원래 법은 용서가 없어요. 죽이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정죄가 없어요. 복음 안에는 다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사냐 율법으로 사냐, 복음으로 살라고 외쳐도 얼마나 정죄의 돌을 던지면서 나는 의롭고 저놈은 나쁜 놈이야, 아주 죽일 죄를 졌어. 그러면서 우리가 죽일 사람과 뭐 살릴 사람을 우리가 갈라내는 거 좋아하는데, 다 죽을 사람인데 무슨 뭐 갈라내긴 뭘 갈라내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데. 근데 또 오늘 우리는 여기 둘이 왜 판사 앞에 가겠어요? 둘이 다 그냥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니까 판사 앞에 가. 한쪽이 아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지, 그랬으면 안 갔을 것 같아.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 갈 때 길에서 이게 빨리 화해하라는 겁니다. 판사 앞에 가기 전에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빨리 해결하고, 우리가 이 판사 앞에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빨리 정산하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때를 알자는 겁니다. 때. 도둑이 올 때를 알았으면 뭐 도둑 맞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때를 분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잘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심을 때인지 거둘 때인지 살 때인지 죽을 때인지 갈 때인지 안 갈 때인지 이런 걸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지혜가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도 좋은 쪽을 선택하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실제 삶은 그렇게 안 살 때가 많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때를 아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리며 참으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를 잘 준비하여 기다리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죽을 때를 아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